시대 소망 668페이지를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 668페이지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완전한 선물,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다함이 없는 은혜, 은혜의 무한한 근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선물이 뭘까요? 보혜사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 567페이지는 말합니다. 은혜에 청이할 수 없는 부요의 근원이 뭘까요? 그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실 그분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들 말하면 목사에게 보는 겉면 505페이지 6페이지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열매가 익는 것, 곡식이 익는 것, 곧 글쎄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늦은 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적절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어떻게 의가 심어지고 어떻게 의가 날마다 나누어지고 자라서 우리 안에 의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늦은 비를 통한 책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권고자요, 성결케 하는 자요, 인도자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8절과 14절을 찾지는 않겠는데요.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소망의 책들을 보시면 방금 말씀처럼 가장 그렇게 주고 싶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거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결핍된 곳은, 성령이 부재된 곳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영적 죽음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행전 19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그대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잠언 4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점점 빛나서 점점 엄만한 광명에 이르는 의의 체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 아침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함께 믿음으로 만의 의와 성에 관한 관계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갈라디아 5장의 말씀 22, 23절처럼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들 말하면 성령이 내재하면 과실을 맺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의의 체험이 없는가? 왜 의가 부재되어지는가? 그것은 분명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의의 열매를 가리키겠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이 구절을 그렇게 주석합니다. 단 하나의 시험도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다. 6천년간 축적되어 온 악을 격퇴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소망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가라.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주님 안에 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 스가랴 4장의 메시지요.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을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영혼의 등잔을 비워서 채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더 중요한 말씀이요.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열처의 비유를 연구해 보시면 동일한 불성의 침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안에 거합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내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금 말씀처럼 최고의 은사, 그분을 대신할 보혜사, 이분을 표현하기를 생명의 영이시고 교회의 능력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보혜사를 우리 안에 있게 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무한한 그는 우리를 도덕적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영원한 의를 우리 안에 내재케 하는 그 유일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매개체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거룩한 속성에 물들게 하시는 분, 유전적이고 개발적 모든 경향성을 증복하는 유일한 능력으로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품성을 교회, 인상, 도장 치는 분이 성령이시다. 오늘 자녀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를 친단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죠.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 의를, 품성을 우리 안에 뭐한다? 인상한다. 마음의 상에 인 도장친다 뜻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말이 마지막 인친다 뜻입니다. 매일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의의 경험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사인이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나누어 달라고요. 주여 나의 믿음을 정진시키시고 주의 말씀의 출입을 빛을 주시오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로 나를 소성시키소서. 주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부르짖으라.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는 심하게 시련을 당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어서 연구해 보시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이유를 아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의 기별을 나누면서.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의 세력이 깨어질 것을, 산산이 깨어질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뭐 할까요? 시험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요? 그 자신의 최상권이 완전히 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오직 주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대표자임이 증명될 거예요. 여러분, 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뭐가 임하시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구절로 의미할 수 있지만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그분의 품성의 대변자를 가리킨다라고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매 삶 속에서 그분을 뭐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 자아 부인을 거절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다 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영혼 속에 깃드는 화평은 그 용모 속에 나타나 보인다. 어떤 지경에도 은혜의 부여함을 증가하라. 그런 증언이 있죠. 엘렌 화이트 보세요. 죽음 앞에서, 수개월 고통스러운 그 통증 앞에서도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편하게 의를 증가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마음을 주장하면 화평이 용모에 나타난다.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숱한 핍박과 모멸과 정오와 질시와 막 흠담이 쏟아부어지고 때리고 핍박이 오지만 얼굴은 일그러지지 아니하고요. 용모가 평안한 모습 보세요. 이것이 의다. 어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누가 이를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은 구세주의 사랑을 표현한다. 뭐가 있는 사람요? 성령의 임재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의를 채우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 성령을 끊임없이 그 의를 키우는 분이 이름이 성령이요. 계속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계속 사랑의 물을 준다. 사랑으로 물을 준다. 여러분, 요즘 시중 딸기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달죠. 아주 달게 하는 비료를 준다잖아요. 그 의를, 또 의와 같은 속성인 그름을, 하늘의 비를 가져와서 이런 비를 계속 주니까 의가 자라죠. 계속 자라. 이게 성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는 곡식을 익게 하고 앞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될 때요. 타지도 않고 다니엘 3장에 탄 냄새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남아서 13만 4천 되게 하는 유일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늦은 비 성령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대요. 7장을 통과할 거예요. 뜨거운 태우는 태양의 재앙을 통과할 거예요. 늦은 비를 받으시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될까 여러분. 성령 임재한 사람들은 그 자신은 부인되어진다. 이런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죠? 얼마나 참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만납니까 만나.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의에 뭐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기록된다. 빌립보 1장 21절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바울은 모든 삶 속에 누가 계셨다? 예수가 계셨다. 안식일을 성결케 하는 표요. 승화시키는 표요. 거룩하게 하시는 표요. 어떻게 하면요? 안식일을 계명대로 지키면요. 잠깐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모든 세상의 사물을 다 제껴둬버리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대화를 나누고 온 관심과 마음을 하늘에 쏟아붓는 날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무슨 표입니까? 그분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여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설거지 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요. 그것까지 좀 놔두고 쉬라. 오직 말하는 것입니까? 온 관심을. 온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안 사귀면서 설거지 안 하는 거 이런 것은 의미 없고요. 그건 의미 없고요. 온 생각과 관심과 정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그것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외에 누가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왜 타락이었습니까? 이 교만이죠, 교만. 교만을 다르게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 자아 존중의 정신. 오늘 주제와 관계가 이것이 더 깊이 나아가면요, 타락전이 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신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인간의 마음속의 교만을요, 모세도 이 부분에 넘어졌죠. 우리 마리아가 성전 뭡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혼인잔치 집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아들 왔어 하면 뭐해서 갑자기? 우쭐했죠. 이 교만요. 그 침례 요한을 사단이 교만 살짝 심어주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숱한 사람을 지배했던 이 교만의 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분 나쁩니까? 교만이요. 이기심이요. 자존주의 정신이요. 조금 전에 보았으면 성령이 임재하면 자아는 부인되어진다. 자아는 치워져요. 우리 마음속 이 죄의 근원인 교만을 어떻게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교만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멋진 말씀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중심케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이란 무언가? 그것은 인간의 무엇을요? 영광을. 어디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왜 외롭게 감옥에 죽게 합니까? 모세를 왜 외롭게 혼자 죽게 합니까? 엘리사를 왜 지병으로 죽게 합니까? 인간이 가장 위대한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알아라. 아멘. 인간은 절대로 영광 받을 존재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계시록 5장 메시지예요. 오직 구주만이 영광을 받을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가면 뭐 할까요? 높여주실 거예요. 큰 높여서 보좌 옆에 앉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 마저 읽습니다. 인간의 무엇을요? 영광을요. 티끌 속에 내던지고. 그래서 바울은 뭘 여겼다 그러죠? 배설물로 여겨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의다. 칭이라는 말을 공부하셨죠? 입혀주신다. 우리 이야기 쉽게 말하면요,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합해 주신다.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특별히 성령 임재를 통한 역사가 바로 칭의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멜로디,
행전 2장 38절의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침례받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 5장 4절 5절 6절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오직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정말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은 그래서 의를 옷 입을 준비가 이루어진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할 때 비로소 뭐가 왔습니까? 뭔 뜻인 줄 아시죠? 완전히 자아가 굴복되었을 때 응답이 온 것처럼, 응답이 온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무력하고 철저히 무가치함을 깨닫고 온 마음으로 강도처럼 자신을 100% 내어 던질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의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보이겠습니다. 공부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하게 하는 분이셨죠? 영화롭게 하는 분이셨죠. 성령은요? 예, 그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품성으로요. 오늘 주제 성경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저는 한번 한 30분에 걸쳐서 14장까지를 쭉 같이 잠깐 공부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이미 공부해 보셨죠, 그죠?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성경을 좀 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뜻입니다. 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 탕자 아니었습니까? 다 잃어버린 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벨에게,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엇이요? 황폐된 도성 성전을, 죄로 망가진 영혼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도무지 인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요, 사마리아인의 반대, 수많은 난간, 내적 외적 난간들이 성전 재건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16년 동안 손을 놓고 쉬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힘을 주어 짓는 게 스가랴 메시지예요. 좀 우리가 똑같습니다.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사람들이요, 영원 성전 짓는 일에 게을러져 가요. 나태해져 가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황폐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스가랴의 기별이 필요해요. 돌아갑니다. 큰 산아, 큰 산은 마귀의 방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큰 산이 놓이는, 어떻게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집을 짓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어떻게 유전적 경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 3장의 1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예수님 외에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예, 다 산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스룹바벨 앞에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믿음을 따라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서 사마리아에 비유 에돔 사람의 반대를 다 막아주시면서 성전이 착착착착 지어져 가잖아요. 멋지게 지어져 갑니다. 맡은 분야에 맡은 직분들을 탁탁 감당하면서 느헤미야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죠. 칼을 차고 신발을 신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얼마나 독려하면서 느헤미야가 불철주야 파수하면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현대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가리를 그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므로 주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무엇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왜 그런가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박살나거든요. 박살. 대댕투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랄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간파하고 시험을 대적하고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가 그 자신에게서 손도 못 쓰고 깨어질 것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구원 얻기가 쉬운지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구원 얻기 훨씬 표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임재,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의 삼위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 안에 진정이 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경배의 자들을 그분은 찾고 계셔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교회는 주님이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자아를 골고 간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로 싸우신다. 전 동산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좋겠어요. 자아를 골고 간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자, 맞아 있습니다. 가려 읽어 124페이지요. 이 말씀을 한두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미안합니다.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이요. 예수를 믿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 교란 말의 의미가 뭔가? 죄를 용서하고 사는 정도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요.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자마자 성령은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채우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같은 말씀이요. 죄를 가져간 그 빈자리에 뭘 채웁니까?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품성이요, 품성. 죄는 가져가시고 의로 채운다. 칭의. 또한 나아가서 신령한 빛으로 계속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제 잠깐 보았죠. 우리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 속죄. 기억나시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뭐 합니까? 우리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다? 속죄의 효능이다. 공부기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재하면 빈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누가 임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요. 소망을 보시면 늘 예수가 계신 곳은 주변이 뭐 했답니까? 승리란 분위기가 풍겼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고 3장처럼 살아있는 삶 편지라 읽혀지는 바라. 우리 각자를 보면 예수님의 편지가 읽혀지는, 그걸 이어서 보면 의의 직분, 의의 대변자, 그분의 품성의 대표자를 가리킵니다. 이 일은요, 고고 3장을 보십시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못합니다. 육신밖에 안 나오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의미한다. 그럼 그분 임재하시면요,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이 은혜의 왕국이죠. 은혜의 왕국이죠. 다스리시면요,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아멘이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면요,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뭐 된다? 완성된다. 요즘 미주 카스타를 좀 보니까요, 성경 해석이 자꾸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예언의신보다는 여러 가지로 동원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에 또한 여자분이 또 공격을 하면서 지금 왜 재림교회가 예언의신을 놔두고 자꾸 엉뚱한 짓 하느냐라고 또 서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예언의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존할 수 없는 시대가 자꾸 되어가는 것 같아요. 행전 20장의 말씀, 온갖 사단의 궤변이 교회 안으로 흘러온대요. 이전에 가르쳤던 이 견고한 토대의 기별들이 자꾸 넘어져요. 새로운 해석이 등장해요. 예언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 정로, 옛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야 돼요. 무엇이 정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재림 선구자들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되었던, 세워졌던 이 토대들을요, 우리는 허물어서는 안 돼요. 자, 여하튼요, 사람의 구절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이 빛을 반영하게 되어진다. 그리하면요,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큰 소리 외침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계시 18장 1절 4절 메시지, 온 땅 환하게 한단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뭘 받아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오직 성령을 통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오해한 분이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이 중보하는 시대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요. 중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럼 성령의 중보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의 뜻에 부합되도록 기도를 작성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내포되었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뭐가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한테 이게 요구되어지고요. 권능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가리킨다. 우리 회개시키는 건 아니지만요, 기별을 자들이 기별을 선포하면 영혼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이 능력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죄로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주례기로 이끌어내는 그 능력의 기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온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있어서 성령이 필수 불가결한 본질이죠. 이런 비 늦은 비 이미 공부하고 보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우리 마음의 땅에 요엘서 1장 물이 없어 바짝 마르지 마시고요, 자산에, 그 사막의 자산에 하나님이 샘을 솟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요한복음 7장처럼 생수의 강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강이, 의가 끊임없이 솟아나오시는 한날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